찬양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저의 해피 바이러스예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노래하던 저희 입술에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찬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자랑하던 저희 입술에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우리 각자의 생애 속에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다시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로지 우리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시내산 앞에 모였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낮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달에 계획되어 있는 중국어 집회, 또 월말에 계획되어 있는 파키스탄 선교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집회들을 통해서 이뤄진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모든 입술에도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내와 해외 많은 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배우는 말씀 가운데에도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심겨지고 우리의 삶으로 그 변화가 이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16절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구약 말라기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네, 오늘은 기념책을 기억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종류의 책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념책입니다. 이 기념책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알려면 다른 책과 비교해 보면 더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예를 들면 제가 입고 있는 윗돌이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좀 검은색에 가까운가요? 네. 그러면 찬송가와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더 검은색일까요? 찬송가가 훨씬 검죠. 그래서 양복 윗조거리가 검은 줄 알았는데 찬송가와 비교해 보니까 찬송가가 훨씬 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과 비교를 해보면 그 특징이 더 두드러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종류의 책이 등장하죠. 첫 번째 책은 생명책이라는 걸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명책의 특징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생명책입니다.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만 끝까지 구원을 못 받을 때 도말된다, 지워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나타내는 것이 생명책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기념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상받을 행실이 기록되는 것이 기념책입니다. 생명책은 이름이 딱 한 번 기록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영원히 남겨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념책은 몇 번이나 기록될 것 같습니까? 초장부터 이러면 좀 파장이 걱정은 되는데 기념책은 몇 번이나 기록이 될까요? 네, 수시로 기록이 됩니다. 구원받을 상받을 행실을 할 때마다 계속 기록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여호와의 책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책은 잘 아시는 대로 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기자는 40여 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기념책의 저자는 누굴까요? 오늘 아침 따라 왜 이렇게 물었사? 기념책의 저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하셨죠. 사실 하나님께서 기자가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죠. 그런데 어떤 기자가 연설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오셔서 열심히 메모하면서 경청하면 굉장히 영광스러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상받을 행실을 우리가 할 때마다 기념책에 계속 기록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 그 내용을 누가 결정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저자인 셈이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기념책을 기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 유익이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제목도 기념책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사실 우리는 자기에게 유익이 별로 없으면 기억을 잘 못합니다. 혹시 제 생일을 기억할까요? 제 구원일을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아직 제 이름이 생소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혹시 유명한 무슨 아이돌 그룹 BTS 멤버를 다 기억하십니까? 생일을 기억할까요? 거의 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별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가까운 집 주변의 대형마트 세일 기간은 잘 기억해요. 왜 잘 기억하냐 하면 적어도 선착순 몇 명은 뭐라면 한 박스, 뭐 어떤 걸 사면 어떤 기간 내에 사면 몇 프로 할인, 뭐 이런 특징, 그런 그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죠. 근데 사실 기념책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면 신앙생활에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연초이기도 하고 해서 이 본문으로 잠시 교훈을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념책이 있다는 걸 기억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지면 참 좋겠는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때 그 죄를 이기게 하는 죄에 대한 항생제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기념책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하는 겁니다. 항생제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우리가 병을 이기지 못하고 점점 염증이 깊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생제를 투여하면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점점 신앙이 골마가고 문제가 생길 때 기념책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하면 그 죄를 빨리 정리하고 끊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주님 앞에 가서 아마 혼나지 싶다. 그걸 일깨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 신앙생활의 각성제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성제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커피, 조금 더 각성이 필요하다면 바카스, 뭐 이런 것들이 각성제죠. 신앙생활의 각성제는 기념책이 있다는 걸 기억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큰 죄는 아니지만
신앙이 적당히 무뎌져 있고 타협돼 있고 무감각해져 있을 때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각성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기념책이 지금도 계속 기록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은 기념책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보시면 신앙생활의 성장 촉진제와 같아요. 더 잘 자라게 하는 거죠. 더 열심히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도 허투루 땅에 떨어지거나 허비되지 않습니다. 모조리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념책이 있다는 걸 기억해 보면 굉장한 이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반드시 각각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셨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100%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각각입니다. 단체 상이 없다 그랬습니다. 개인입니다. 다 드러납니다. 선악간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그때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우리의 영광과 상급의 크기가 결정될까요? 바로 기념책입니다. 그때 펼쳐지는 것이 아마 틀림없이 기념책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상 받을 행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념책이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념책에 기록될 수준은 어느 정도 이상이면 기록이 될 수 있을까? 일단 이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가 돌 전에 걸었는지 돌 이후에 걸었는지 되게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하죠. 그리고 그 아이가 책상 다리 잡고 발발 떨고 일어서면 난리 나죠. 우리 애기가 드디어 일어섰다. 남들이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참 별일이네. 그때 되면 다 일었을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별나게 그런데, 남들은 그러지만 부모가 볼 때는 그 아이가 일어서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딱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아주 소중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책에 기록될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방금 읽은 본문에 가보시면 3장 16절 중간 정도에 가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첫 번째, 일종의 하한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정도 이상이면 기념책에 기록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호와를 존중히 생각하는 자, 즉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념책에 기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대저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사실 드러난 모습이 그 사람의 실체가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실체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살핀다는 게 그런 의미죠. 그 사람 마음 중심이 사실 그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걸 다 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일반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나보다도 내 마음을 더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마음을 순간순간 품는지를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음식을 했다면 호텔 요리사가 울고 갈 만큼 잘 음식을 해요. 옷을 다렸다 하면 칼같이 다려놔요. 세탁소 아저씨가 울고 갈 만큼. 그런데 마음으로 옆집 철수 아빠를 사랑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그 음식을 먹으면 맛있을까요? 돌을 씹는 기분일까요? 돌을 씹는 기분일까요? 칼같이 다려놓은 와이셔츠를 입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칼에 베이는 느낌일까요? 칼에 베이는 느낌일 거예요. 왜? 그 아내가 옆집 철수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아내가 밥을 지었다면 막 3층 밥을 지어요. 쿠쿠 갖고 3층 밥 짓는 것도 기적이겠지만, 국을 끓였다 하면 소태예요. 옷을 다렸다 하면 막 두 줄로 다려놔요. 그런데 그 해맑은 눈빛으로 여보,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아침상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다려봤어요. 그러면 남편은 그 음식 먹으면 이번 돌 씹는 것 같은데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행복하겠죠. 삐뚤빼뚤 두 줄로 다려놓은 와이셔츠 입으면 좀 보기에는 그렇지만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행복할 겁니다. 왜? 그 마음이 남편을 향하고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성경에 표현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이 어떠냐를 하나님은 늘 살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 마음의 보좌에 늘 주님이 앉아 계시면 참 좋겠는데 가끔 주인이 왕이 바뀌는 일이 혹시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자기 마음을 잘 감찰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전쟁에 가서 늘 백전백승하는 장군이 있어요. 목숨을 걸고 싸우거든요. 그런데 딱 어느 날 마음에 하나를 탁 생각 하나를 품었어요. 기회가 오면 저 무능해 보이는 왕을 쳐 죽이고 내가 왕자에 올라야 되겠다. 딱 그 생각 하나를 품었어요. 그때부터는 충신일까요? 역신이라 그럴까요? 그 역신이 되는 겁니다. 그 생각 하나가 그 사람을 역신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 주님이 늘 앉아 계셔야 되는데 주인이 자꾸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이건 제가 결정하고 싶어요. 좀 내려오셔요. 주님, 이건 주님이 결정하면 저 힘들어요. 못 견뎌요. 실족할지 몰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 마음의 보좌에 늘 주님이 앉아 계시도록 마음 지키는 것을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본문은 조금 잡아 놓으시고요. 잠언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음 지키는 데에 유용한 방법과 지혜를 주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세상에 지킬 게 참 많죠. 예. 집에도 보면 지킬 게 참 많죠. 예를 들면 금은 폐물들이 있어요. 어디에다 놓고 보관하고 계십니까? 예. 현관 바깥에 둘까요? 거실에 잘 보이는 데 둘까요? 예. 남들이 못 보는데 안전한 곳에 깊숙이 아마 보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신경 써서 지켜야 될 게 있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지켜야 될 게 뭡니까? 마음 지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마음을 엉뚱한 대로 지켜서 그래요. 잘못 지키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이 왜 망쳐집니까? 마음을 잘못 지켜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 마음을 잘 지키면 영원한 생명도 얻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신앙의 생명력이 왕성해질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잘못 지키면 마음을 신앙이 시들시들해지는 겁니다. 잘 지키는 방법을 주님은 앞에 20절부터 22절에 감사하게도 가까이에다가 붙여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지키냐 하면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첫 번째, 귀를 잘 지키면 됩니다. 말씀 쪽으로 귀를 잘 지키시면 되고, 두 번째 21절입니다.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 속에서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두 번째로 잘 지켜야 될 것은 눈입니다. 지금쯤이면 귀와 눈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돼지꼬리 별 3개 뭐 이렇게 붙여야 될 겁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이 눈과 귀를 잘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첩경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체 중에 많은 백체가 있지만 특별히 가장 마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바로 눈과 귀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들음에서 나는 거죠. 이 눈과 귀는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달라집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무엇을 듣고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밭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늘 세상적인 걸 늘 듣고 보다 보면 마음밭에는 세상적인 잡초가 아마 그득하게 자라고 그 잡초가 또 씨를 뿌려서 더 많은 잡초가 자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유익한 찬양도 많이 들으시고 말씀도 많이 듣고 보고 형제자매님들과 많이 보고 교제하고 이런 영적으로 유익한 것들을 눈과 귀에 많이 접하게 해주면 그 눈과 귀를 통해서 마음에 신앙적으로 유익한 많은 것들이 쌓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밭에서는 좋은 신앙의 열매들이 잔뜩 맺게 되죠. 그래서 눈가기를 잘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쪽으로 눈가기를 내어주고 있고 어떤 쪽에 눈가기를 더 많이 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 또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이 마음을 잘 지키면 기념책에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러니까 마음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여러 것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먼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파수꾼을 보내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겠다. 그 결과가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걸 에스겔 선지자들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마음을 결정하고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본문으로 좀 잡아놓은 대로 가보시면요. 말라기 3장 16절 앞부분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앞부분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끝부분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로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는 하한선과 같은 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록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특별히 말을, 언어를 신경 써서 써야 됩니다.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다. 사실은 말은 인간이 개발해서 만든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언어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선물입니다. 아담 하와가 말 없이 둘이 만약에 창조됐는데요, 대화를 하니까 불편하겠죠. 언어가 없으면. 언어가 없으니까 속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은 없으니까 아담이 하와한테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려고 하니까 이런 거 어떨까요? 이쪽도 답답하죠. 뭐 이럴 거 아니냐고. 야, 이거 불편한데 언어를 개발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 하와를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아담 하와가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그럼 언어를 처음부터 왜 주셨냐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인데 하나님과의 교제, 아담 하와의 교제, 신앙을 위해서 준 게 언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언어의 변질과 타락이 일어났죠. 아담아, 너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실과 먹었냐? 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하나님이 만든 뱀이 먹으라고 그래서. 다 하나님을 탓하고 자기의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핑계하는 대로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언어의 변질과 타락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건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세상에 전혀 없던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세상에 전혀 없던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구원받은 직전이나 직후나 지금도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언론 볼 때는 바뀐 게 없어도 하나님 볼 때는 완전히 다른 신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생활, 언어 습관도 새로운 피조물답게 바뀌어야 될까요? 안 바뀌어야 될까요?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바뀌어야 될까요? 안 바뀌어야 될까요? 바뀌어야 됩니다. 언어 생활도 회복이 돼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언어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언어를 쓰는 게 맞을까?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언어 생활은 여기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세상 사람도 이렇게 잘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소극적인 측면이고, 적극적으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이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이 소용되는 대로 쉬운 번역은 필요한 좋은 것만을, 이런 뜻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좋은 말만을 하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어는 혼자 있으면 필요 없는 겁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언어 생활, 덕스러운 언어를 써야 되는 겁니다. 어떤 언어가 덕스러운 언어일까요? 긍정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허물을 덮어주는 말, 그런 말들이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입니다. 반대로 더러운 말은 어떤 걸까요? 허물을 들춰내는 말, 불신의 말, 부정의 말, 불평불만의 말,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 입에서 사실 추방해야 될 언어 습관이죠. 그래서 내 입에서는 주로 어떤 언어가 많이 나오는지, 자기는 꽤 괜찮다고 늘 착각 속에 살아가요, 우리는. 그런데 자기의 언어 습관을 알려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쁜 설교 시간이지만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1분을 드릴 텐데요, 옆에 계신 분, 옆에 안 계시면 앞뒤로라도 1분을 드릴 텐데 칭찬을 10가지를 해보는 겁니다. 1분 동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30초 지났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습니다. 40초 지났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의 목소리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10가지 칭찬 다 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몇 분이나 손을 들고 계신지. 네, 3%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나의 현주소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언어 습관은 굉장히 좋은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사니까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이 언어가 아까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그만큼 잘 못 끼치고 있을 수 있다. 그걸 깨달아야지만 바꿔질 수 있습니다. 병이 있는 줄 모르면 병을 못 고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익숙한 이 세일즈맨들은요, 고객을 만나면 1분 이내에 칭찬할 걸 10가지 이상을 다 찾아내고 실제 칭찬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헤어스타일이 얼굴에 잘 어울리세요? 머릿결이 어떻게 그렇게 고우세요? 어디서 커트하세요? 커트가 너무 아름답게 잘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피부색은 맑으세요? 눈썹은 어떤 미용사가 깎아줬길래 그렇게 얼굴에 잘 어울리세요? 립스틱 색깔이 얼굴에 너무 잘 맞으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훈련돼서 가능한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언어 생활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 생활에서도 서로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가정 생활에서도 서로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정말 말 때문에 너무나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도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전도의 최대 장애물이 내가 사용하는 언어 습관일 수 있다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언어 습관으로 온통 사람의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꽁꽁 닫아 걸게 만들고 심한 상처를 주고 있으면서 집회 때마다 전도한다고 입을 떼면 위선자라고 속으로 그 사람은 판단할 겁니다. 내 언어 습관부터 정말 고치는 게 그리스도인은 필요합니다. 이 부정적인 말의 위력이 얼마나 세냐 하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을 보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30절 보고처럼 그 땅을 치러 올라가자, 능히 이길 거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방금 읽은 것처럼 보고한 거예요. 완전히 악평을 했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아니, 싸워봤냐고.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패배한 거죠. 그리고 여기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아니, 거민을 삼키는 땅이면 그 7 족속은 거기에 어떻게 계속 사냐고. 다 없어져야지, 삼켜서. 삼키움을 당해서. 그리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한 게 아니죠.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만 큰 거지 다 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물어봤냐고. 7족속아, 너희가 볼 때 우리 메뚜기 같지? 이렇게 물어봤냐고. 아니잖아요. 이건 전부 확대 포장 거짓말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4장 1절부터 나오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4절까지 읽었습니다. 10명의 보고를 들은 2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이 낙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죠. 언어의 위력이, 부정한 이렇게 말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10명이 200만 명을 낙심시켰다. 확률적으로 보면 0.0005%입니다. 10명은. 그 사람들이 전체를 낙심시켰다. 그러면 내가 광주교회 안에 나 한 사람이 광주교회 5,000명의 성도를 낙심시키는 건 일도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말의 위력이 엄청나다는 얘기인 겁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한마디 말 때문에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건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던져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실제 칼에 찔려서 육체가 상처를 입으면 시간 지나고 성형수술하면 감쪽같이 아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라고 한 칼에 의해서 상처를 마음이 받아버리면 죽을 때까지 치유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위력적입니다.
말은 양날의 검과 같아요. 상대를 죽이기도 하고 치명상을 입히기도 하고, 그런대로 반대로 잠언 12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아주 좋은 약과 같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말로 잘 교제해줘요. 은혜롭게. 그래서 말에 의해서 상처받고 다친 사람을 잘 교제해줘서 회복되게도 만들어요. 그 사람의 입과 혀는 양약 같은 겁니다. 여러분, 내 입은, 내 혀는 도대체 어떤 칼입니까?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강도의 손에 들린 칼과 같은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의사 손에 들린 메스와 같은 칼입니까? 내 언어 습관은 자기가 잘 몰라요. 주변 사람에게 꼭 물어보세요. 형제님들은 집에 돌아가시면 아내에게 꼭 여쭤보세요. 여보, 내 언어 습관 어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거든 절대 썩내면 안 돼요. 다시는 못 고칩니다. 다시는 얘기 안 해줍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남편에게 꼭 물어보세요. 여보, 예. 약간 콧소리 넣어서 내가 좀 언어가 어떤 것 같아? 예. 남편이 솔직하게 얘기하더라도 문제 걸리지 말고 당신 목소리에 남성 호르몬이 많이 느껴져, 이러면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실제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죠. 중년이 되면 자매님들이 목소리도 자꾸 세져요. 예. 남자처럼 돼요. 예. 코수염도 자꾸 짙어지고 그러죠. 예. 어쩔 수 없어요, 몸이. 그러더라도 그냥 육체에다 내맡기면 안 바뀌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 교회에 와서도 언어가 바뀌어요. 사회에서도 언어가 바뀝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사람마다 뭐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듣기는 속히 하래. 예.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원리를 통해서도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귀는 몇 개죠? 2개. 왜죠?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입은 몇 개죠? 하나. 적게 말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말할 때 신경 써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2개고 입이 하나인데도 이렇게 대화가 안 된다고 고통스러운 뭘 호소하는 분들이 많죠. 당신하고 말이 안 통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왜 자매님하고 형제님하고 말이 안 통하는지 모르겠어. 말은 하는데 안 통한대. 그게 들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귀가 2개고 입이 하나인데도 이렇게 복잡한 인간사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반대로 하나님이 귀를 하나 만들고 입을 앞뒤로 2개 만들어 놨으면 우리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창조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열심히 듣는 게 훨씬 중요해요. 우리 시대에는 말을 많이 하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참 적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잘 들어주는 게 굉장히 전도에 유용한 수단이 됩니다. 특히 전도인들도 상담할 때요, 무조건 자기 얘기를 많이 하면 상담이 잘 안 됩니다. 일단 내담자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면 이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이 어려운지,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이분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들어줘야 돼요. 왜? 우리 시대에는 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전도 잘합니다. 남의 말하기 전에 3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그 말할 자격이 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말할 자격이 있나?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말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그렇게 행하고 있나? 그것도 중요하죠.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남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말해야 된다는 건 아무런 힘이 없는 말입니다. 그냥 잔소리죠, 그건. 예. 듣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너나 잘하세요. 속으로 이러고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듣는 사람에게 진짜 유익이 있을까? 내가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말할 자격도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없다면 할 필요가 없는 얘기죠. 우리는 이걸 잘 한번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입을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어 장치를 2개나 붙여놨죠. 우리가 말을 하려면 이와 입술을 열어야지만 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의 위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작고 적음 행함도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어요. 작고 적음 행함.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 그런데 조건이 붙어 있죠? 제자의 이름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됐고 주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다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는 냉수 한 그릇을 제자 이름으로 대답하지 못할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작고 적음 행함,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주님 때문에 형제자매를 섬기고 전도해야 될 사람을 섬기고 돌아보고 아무리 적든 거라도 상을 잃지 않는다는 말은 기념책에 기록된다는 걸까요? 안 된다는 걸까요? 기록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현재까지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내 기념책이 기록되어 왔을 거예요. 그죠?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이 정도 수준으로만 그냥 기념책이 기록되고 끝나면 될까요? 만족이 되실까요? 주님 앞에 가서도 괜찮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만족이 안 되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좀 바꿨으면 좋겠죠. 기념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로 기념책을 바꾸는데 어떤 부분을 좀 바꾸면 좋냐면요, 내 기념책의 두께를 좀 두껍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내용이 좀 많아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어떤 분은 주님 앞에 갔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기념책을 주님이 딱 펼쳐가지고 읽어주는데 광주교회 아무개 형제, 광주교회 아무개 자매 구원받고 죽다, 끝. 상상하기도 싫은 장면이죠. 그 사이에 뭔가 기록이 돼야 되는데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위대한 사사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래서, 정말 신앙적으로 엉망진창인 사사도 있었어요. 위대한 사사도 있었지만 자기 자녀들 결혼시키고 나귀 몇 필 탔고 잘 먹고 잘 살았고 그걸로 끝인 사사도 여러 명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 본도 안 되는 걸 기록해놨냐 그 말이에요. 사사기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기념책의 두께를 두껍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껍게 할까? 한 단어로 표현하면 동행입니다. 동행.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념책이 두꺼워지도록 돼 있어요. 뭐 대단한 특별한 걸 안 해도 동행하는 삶을 살면 기념책이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끄럽지 않게 될 겁니다. 이 동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있죠. 목적이 같아야 돼. 동행이 돼요. 같은 목적이지만 두 번째, 방향이 다르면 동행이 안 되죠. 방향도 같아야 돼요. 목적도 같고 방향도 같은데 속도가 다르면 방향이 안 되죠. 동일한 보조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동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동행은, 하나님과 동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일까?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주고 보여주신 방법이 말씀이고,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말씀과 동행이 곧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기념책이 두꺼웠을 법한 사람을 창세기부터 쭉 찾아가니까 얼마 안 가서 금방 발견하고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누구의 기념책이 두꺼울 것 같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쭉 한번 더듬어 가보세요. 우리는 에녹이라는 사람을 창세기 5장에 가면 금방 만나죠. 에녹은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죠?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기념책이 두꺼울까요? 얇을까요? 엄청 두꺼웠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녹이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할 때까지 300년을 동행한다는 것도 위대한 신앙이란 걸 아셔야 돼요. 자기 위치를 끝까지 지키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사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대한 신앙이죠.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를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기념책이 두꺼워집니다. 조금 더 가니까 조금 더 두꺼울 법한 사람을 만났어요.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노아 600세. 홍수도 있고요. 방주도 만들고 6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당세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받았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동행한 겁니까? 노아의 기념책은 아주 두꺼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바로 기념책을 두껍게 하는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과 동행할 거냐? 읽기만 하는 건 동행이 아닙니다. 읽고 그 다음에 반드시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침에 성경 석 장을 읽을 시간이 있는데 묵상할 시간이 없다면 차라리 한두 장을 줄여서라도 묵상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묵상은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과정, 연결고리, 통로와 같은 것이 묵상입니다. 반드시 성경을 석 장 읽어야지 목표만 정하고 끝내고 읽고 끝내지 마시고 묵상을 하십시오. 이 성경을 묵상을 계속 하게 보시다 보면요, 마음에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도전을 주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읽기 전에 짧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제가 꼭 깨달아 알아야 될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딱 보다 보면요, 어떤 말씀이 마음에 탁 꽂히고 들어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비수같이 찌르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라 그래도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하루를 살아보시면 순간순간이, 그때 내가 어떻게 할 때 바른 선택을, 주님 뜻에 부합한 선택을 할까요? 말씀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묵상을 하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했다면 반드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적용을 해야지만 동행이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읽고 묵상 또는 암송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용했다면 평가를 해보는 거죠. 피드백이라 그러죠. 피드백을 한 번씩 해봐야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나, 살아보니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걸 하면 모임 가는 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지 오래되면 될수록 모임 가려고 하면 한 가지가 자꾸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네, 맞습니다. 간증이죠. 특히 구원받은 지 오래되면 될수록 어떤 간증을 해야 될까 더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아직 변화되지 않은 육신이 있어서 고민이 있지만 성장하면 더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이 되는 간증을 하려니까 더 부담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부담을 줄이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묵상 적용을 안 하니까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면 나는 모임 때 간증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간증을 어떤 걸 할까,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삶 속에 그 중에서 골라가면서 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묵상 적용을 하면요, 이 간증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8절에도 보면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때로는요, 간증 한 편이 설교 10편보다 나을 때도 많아요. 어떤 특정인에게는 그렇습니다. 어떤 간증 하나 때문에 신앙의 답을 찾기도 하고 모임에 가서 위로를 얻고 와요. 나는 사업이 부도나서 너무 힘들다고 그랬는데 간증을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 가서 하는데 이분은 벌써 암이 몇 번째 재발해서 수술하는데 그것도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내가 참 배부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배부른 원망 불평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다시금 해보려는 힘도 없고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어떤 조모임을 갔는데
예전에 광주교회 설교 왔을 때 한번 예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조모임을 하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간증을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자기 순서가 됐는데 저는 오늘 피 발랐어요 그런 거예요. 저게 무슨 뜻일까? 다들 순간 분위기가 정적이 잠깐 흘렀어요. 간증은 안 하고 왜 피 발랐다 그러지? 그리고 잠시 후에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열재앙에서 장자와 초태생이 안 죽으려면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가잖아요. 저 오늘 간증시키지 말고 넘어가 주세요. 이런 뜻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참 깨달아야 될 게 많구나. 평생 깨달아야 되겠다. 그 피발라또 소리 안 하려면 묵상 적용하면 간증거리가 많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증하면서도요, 스스로 정리되기 때문에 또 다른 게 깨달아지는 거 아마 경험적으로 아실 겁니다. 간증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커요. 간증을 함으로 인해서 정리도 해보고 또 하면서 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간증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기념책의 두께를 좀 두껍게 하자. 그러려면 말씀을 묵상 적용까지 해보자. 올해는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 기념책에 좀 주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연 말고 하나님 앞에 많은 기념책이 있을 거 아니냐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념책이. 그런데 사극이나 드라마를 봐도 어때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주님 앞에 살다 가고 싶으세요? 좀 멋있게, 굵직하게 좀 살다 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극을 보면, 드라마 같은 데나 영화 보면 안타까운 장면이 많잖아요. 무슨 이쪽에서 장군이 칼을 휘두르면 분명히 사정거리 바뀐 데 막 나가 떨어져. 엑스트라들이 보면 좀 안 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연은 보면요, 화살을 몇 방 맞아도 안 죽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고요, 주연처럼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 살면요, 그냥 일회용 엑스트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할까? 한 단어로 쓰면 예비입니다. 예비. 자기를 예비하는 거예요. 예비된 사람을 주님은 사용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모세는 쓸 수 없어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죠. 40년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할 수 있는 많은 지혜를 배웠을 거예요. 거기서 광야 생활을 배웠잖아요. 준비해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준비되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광야신앙이라 그래요. 광야신앙.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를 다 통과시키고 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위대한 지혜의 왕 솔로몬이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이름이 빠져 있다는 얘기 아시죠? 왜 이름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까? 믿음장에. 솔로몬은 광야를 통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노년의 신앙이 망한 겁니다. 아버지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은혜 위에서 시작했다면 더 잘 살았어야죠. 그런데 그 좋은 조건이 꼭 신앙의 유익으로 작용한 거 아니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상황이 너무 안 좋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하는 연단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변이 좋든 나쁘든 그것이 나를 하나님이 예비시켜가는 과정이고 환경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보시면요,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에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주님이 12사도를 사랑하고 쓰셨지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더 특별히 귀중하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기둥같이 썼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주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더 귀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냐? 준비된 사람. 내가 얼마나 예비되고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쓰시는 게 달라지도록 되어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 중의 그릇이 있죠. 그런데 어떤 그릇이 쓰임받습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된다. 맞죠? 자기를 깨끗하게 예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재질이 금그릇, 은그릇, 사회적인 스펙이 좋고 아무리 좋은 달란트를 많이 가져도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은 그 사람을 쓸 수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어렵죠. 쉬운 단어로 바꾸면 구별입니다.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거룩 구별은 잘 아시는 대로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 색임질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은 먹으라고 돼 있잖아요. 색임질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동행에서 나왔죠. 묵상 적용을 계속 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굽이 갈라지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예비하면 하나님께 점점 쓰임을 받게 되도록 돼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건물을 지을 때 보면 벽돌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 교회 가운데 내가 기둥처럼 쓰임받고 싶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정말 기둥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고 싶다. 그렇다면 예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먹고 살고 출세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나를 더 크게 쓰실 겁니다. 외국어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의 교구가 됐지 않습니까?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언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사람을 주님은 또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기념책에 깊이를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책은 읽어보면요, 깊이가 깊지 않아요. 읽어보면 금방 내용 수준 파악이 끝나버리는 책들이 있고 두 번 다시 손이 이렇게 잘 안 갑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죠. 그 철로역정은 한 번 읽어서 사실 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읽었을 때 이런 의미 저런 의미겠구나 했는데 목사님들이 오셔서 철로역정 예를 들어서 설교할 때 보면 그게 그런 의미도 있었네, 그런 내용도 들어있구나, 그게 점점 더 깨달아지죠. 왜냐하면 그 철로역정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번연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요, 그 감옥에서 기록된 쓰여진 책이라 그러잖아요. 그 속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책들은 한 번의 깊이를 길러낼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기념책에 깊이를 더하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기념책에 깊이를 더하는 방법은 한 단어로 동참입니다. 동참. 주님이 남겨놓은 이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요, 기념책의 깊이가 깊어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조강지처라는 뜻 아시죠? 조강지처 무슨 뜻일까요? 술찌개미조 벼강자죠. 정말 가난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술 만들고 남았던 찌꺼기를 같이 먹었던 아내, 방아 찢고 나면 그 등결을 같이 먹었던 아내, 그런 아내를 조강지처라고 그럽니다.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그 아내는 사랑스러울까요? 안 사랑스러울까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비록 너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설아수, 고혼진, 이게 뭔 단어인지 생소한 남편들은 약간 해결은 해야 됩니다. 사줄 능력은 안 돼도 알고는 있어야지. 그걸로 아내의 피부 미용을 가꿀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막 기미, 주근깨, 막 잔주름이 생길 수 있지만 남편이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그 아내를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잖아요.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내준 아내잖아요.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고 전도하는데 함께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 어려운 시기를 같이 쫙 보냈던 그 그리스도의 신부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지 외모만 번지르하는 신부를 원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는 주님의 조강지처입니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두 부부 사이는
남들이 모르는 깊은 사랑의 깊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낸 부부는 남들이 알 수 없는 깊은 그 교제와 사랑의 깊이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을 하면요, 굉장히 깊어질 수 있습니다. 기념치기.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애매한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럴 때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겁니다. 기념책이 깊어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그거와 함께 고난 받으십시오. 여러분, 호세아 2장에 읽어보시면요, 아골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것으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대요, 하나님. 아골 골짜기 통행할 때, 아골은 환난이란 뜻이죠. 호세아 2장에 누가 주님이 열어주는 소망의 문을 경험합니까? 아골 골짜기 통행하는 사람, 아골 골짜기 들어가는 사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린, 그 환난의 골짜기 싫다고 아골 골짜기를 회피하시면은요, 절대 주님의 소망의 문을 열어주는 걸 경험 못합니다. 시편 84편에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주님과 뚫렸습니다. 더 이상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눈물 골짜기라 그러잖아요.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좀 찾아볼까요? 네. 시편 84편. (84편) 6절을 방금 인용했습니다.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한다. 그게 뭡니까? 눈물 골짜기죠. 여러분, 누가 이 샘의 샘물을 맛볼 수 있을까요? 눈물 골짜기 통행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때문에 핍박받기도 하고, 주를 위해 살다 보면 애매한 고난도 있고, 교구에서 구역에서 봉사하다 보면 나는 정말 좋은 의도와 목적 갖고 어떤 일을 했는데 일이 잘못돼서 정말 가슴 아픈 평가를 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 골짜기 통행할 때 그 위치를 끝까지 지키고 가시면은요, 주님이 어떻게 바꿔주냐면 그 속에서 많은 샘의 곳을 만나게 해줍니다. 어떤 샘입니까? 능력의 샘, 위로의 샘, 기쁨의 샘물을 마시게 합니다. 삼손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힘이 진했어요. 이제 힘이 다 돼서 죽게 생겼어요. 목말라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레이의 운목한 것을 터뜨렸잖아요. 거기서 샘이 솟아나게 해서 그걸 마시고 이기게 만들잖아요. 승리하게. 에나꼬레, 카페 이름이 됐어요. 수양간. 그래서 샘의 곳이 되게 하며, 그 다음에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참 은혜로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비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 아시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항상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른 비는 10월 11일경에 내리는 비, 우기가 시작이죠. 보리나 밀을 파종해요, 갈아엎고. 늦은 비는 그 이듬해 4, 5월경에 추수 때 내리는 비, 건기의 시작입니다. 이 비를 조율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농사를 망쳐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먹을 수 있는 식량이 크게 두 종류죠. 곡물류와 과일류로 나눠집니다. 아까 곡물류는 그 시기에 비를 내려줘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그리고 이제 4, 5월경이 되면 건기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는 과일나무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이스라엘은 곡물과 과일이 두 종이에요. 추수 시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건기가 시작되는데 비가 잘 안 오는데 어떻게 과일들이 익어가냐? 하나님의 이슬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로는, 비와 이슬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이 우로는 섬세하게 이스라엘 땅에 조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섬세한 은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적당히 꼭 필요할 때 내려주는 겁니다. 여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은택이라는 말은 은혜도 되지만요, 원어를 찾아보면요, 연못이라는 뜻도 돼요. 한 단어가 전혀 다른 두 개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택을 입히나이다 하는데, 입히나이다도요, 입혀주다 뜻도 있지만 채우다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도 가능하냐면 이른 비가 연못을 채웁니다, 이렇게 번역도 가능한 본문입니다. 눈물 골짜기 가다 보면 어때요? 내 마음이 완전히 바닥나고 메말라가고 힘들 때가 있죠. 거기에 주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와요. 채워줘요.
그걸 마시고 힘을 내서 계속하게 합니다. 여러 종류의 샘을 만나요. 누가? 눈물 골짜기 통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결국 어디에 갑니까? 7절에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설 때입니다. 우리는 힘을 얻고 더 얻어요. 어디서? 많은 샘의 곳에서. 그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물 골짜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 골짜기를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통과할 때 기념책이 정말 깊어지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통행한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요. 여러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사망의 골짜기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까요?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에요. The Valley of Death가 아니에요. The Valley of the Shape of Death.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 사망이 못 미쳐요. 사망은 우리에게 위협하는 정도가 그림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림자로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까? 못 해코지하죠. 그림자 총으로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입니다. 세상의 마귀가 사망이 우리를 위협하는 건 그림자에 불과하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면요, 결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코지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죽어야 돼요.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으셔야 돼요. 잡혀서. 죽어야 될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기념책의 깊이를 두껍게 하는 방법은 동참입니다. 주님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 동참에 회피하거나 외면하면 기념책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기념책에 감동을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책은 읽어보면 깊이는 있는데 마음에 다가오는 게 별로 없죠. 그런데 어떤 책은 읽어보면 막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뭔가 뜨거운 것이 샘솟게 만들고 도전을 주고 하는 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 기념책이 그랬으면 참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많은 천만천사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고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념책을 만들면 참 좋겠죠. 자, 이것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만들 거냐? 결단입니다. 결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결단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연초입니다. 결단한 것들이 많죠. 안 하셨다면 하셔야 됩니다. 작년 걸 아직도 작년에 끊고 버리고 가져와야 될 걸 못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감히 잘라버리고 특히 죄, 육신의 습관들 버려버려야 됩니다. 결단하고 살아야 됩니다. 결단할 때 기념책의 감동이 더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읽어보면 감동 도전이 밀려오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잖아요.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결단인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 성경 읽다가 어떤 부분에서 제일 감동이 됩니까? 에스더 하면 생각나는 말이 뭘까요? 죽으면 죽으리다. 어떻게 그건 한 번 들으면 그렇게 안 잊어버릴까요? 에스더의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결단한 겁니까? 자기 백성이 다 죽게 생겼어요. 모함을 받아서. 그래서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금식기도 하고 자기도 기도한 뒤에 왕에게 나가겠다. 자기 백성을 구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그렇게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냐? 이유가 있죠. 지금 상황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를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어여삐 하지만 갱년기가 왔는지 건태기가 왔는지 안 찾아요. 지금 그 상황에 나가야 되니까 나가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왕후라 할지라도. 페르시아 국법은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왔잖아요. 왕이 금지팡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잡아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건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했죠? 뭐 땀시 왔냐? 그러지 않죠.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이 페르시아 제국 나라의 절반이라서 떼서 주겠다. 아니, 도대체 30일 동안 안 찾을 때는 언제고 왜 갑자기 이렇게 아름답게 이쁘게 보였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찌짐을 발랐어요. 하트 뿅뿅, 요즘 젊은이들 말로.
30일 동안 안 그러던 사람 왜 갑자기 그러냐고. 왕후를 안 찾던 그가 하나님이, 여러분 에스더는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계속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이 에스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다는 게 저절로 느껴져요. 그래서 에스더를 구약의 사도행전이라 그럽니다. 사도행전도 보면 항상 성령으로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주님이 순간 바꿔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 에스더의 결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다니엘 하면 어떤 장면이 제일 많이 생각나세요? 네. 사자굴 맞습니까? 가장 클라이막스죠. 네. 이 다니엘을 시기에 했던 이 다른 정적이죠, 말하자면. 네. 아니, 이 사람은 자국민도 아니고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그것도 앞에 바벨론 제국 때부터 페르시아 제국까지 앞에 나라가 망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이어서 총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원래. 정적들이 볼 때는 너무 밉죠. 수석 총리를 삼으려니까 너무 밉죠.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제거할까? 다니엘은 국사에 흠이 없어요. 부정 비리가 조금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는 못 넘어뜨리겠다. 그래서 왕을 깨워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 조소를 내리게 하고 왕이 인장반지로 도장을 찍게 만들죠.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다가 딱 걸렸죠. 끌려갑니다. 사자굴에 끌려가요.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제가 놀다가 지금 잡힌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런 건 좀 감춰줘야지. 이런 걸 뭘 들키게 해서 잡혀가게 하냐고. 그런 불평불만이 올라올 법도 한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가잖아요. 점점 사자굴에 가까워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주님, 사자굴 100m 전이에요. 지금쯤 나타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나타나셔요. 사자굴 10m 전이에요. 안 나타나셔요. 굴뚜껑 열렸어요. 주님, 저도 뚜껑 열릴지 몰라요. 빨리 나타나세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니까요, 우리 하나님을 어디 와 계시던가요? 천지에 충만하시지만 사자굴 속에 먼저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사자 입을 싹 봉해놓고 기다리시잖아요. 밤새 거기서 지냈습니다. 밤새 이 다니엘은 어떤 시간 보냈을까요? 입이 봉해진 사자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이 사랑을 밤새 노래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왕이 새벽같이 와서, 야, 네가 다니엘아, 네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지키기에 능하시더냐? 새벽까지 쫓아왔잖아요. 다니엘이 바로 대답하는 거 보면요, 밤새 그냥 콜콜 자빠져 잔 건 아닌 것 같아. 너무 정말 기쁘고 너무 감사했고 영적으로 황홀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주님과 함께. 어째서 그렇게 됐을까? 그 다니엘의 결단이잖아요. 조소의 의인이 찢긴 걸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기도하잖아요. 그게 결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단해야 될 상황 많습니다. 그때 주님 의지해서 바른 결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념책에 감동이 더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많은 기념책을 보기를 원하세요. 누구 기념책부터 이렇게 바꾸면 될까요? 내 거부터. 기념책의 네 부분을 적어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좀 두껍게 하십시오. 주연급이 좀 되십시오. 깊이를 더하십시오. 감동을 더해 보십시오. 올 한 해를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 13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여러분, 내 기념책 가장 마지막 문장 하나로 장식한다면 어떤 문구로 장식하고 싶으세요? 어떤 문구로? 다윗의 기념책 마지막은 아마 이것으로 마무리 문구로 기록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 참 멋있는 문구잖아요. 여러분, 내 기념책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되기를 원하세요? 내 기념책을 바꿔 쓸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백도 남아 있을까요? 있고 말고요. 기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몫이죠. 그래서 기념책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내가 여태까지 기록된 내 기념책 부분에서 가장 최고의 기념책이 기록되는 한 해를 좀 만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뒷시간에 행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저희에게 우리의 기념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해 올 한 해를 우리 각자의 생애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가장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오로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기념책이 있음을 일깨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8장입니다. 찬송가 378장입니다.